오늘은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증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시 혼자 산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심에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창조적 능력의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 기적의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들을 때는 그냥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는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12사도를 제외하고도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건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그 이후에 한 번도 거짓이나 조작이라고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대할 때 말이죠. 우리는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책에 기록된 것을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일이나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든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역사 기록을 통해 실제 이 사실로 믿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이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증언한 성경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그 병든 몸과 이 마음을 치유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 즉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즉, 제 문제 해결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후 세 번째 유월절을 맞으시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으셨고 5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으셨다가 여기 6장에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생애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가운데 맞으시는 네 번의 유월절 중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유월절이 되었던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 인류의 굶주린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빵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이 제자들도 이 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인 제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요.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라 하매, 여기에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통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폐 통화를 기준으로 약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여기다 한 200을 곱하면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빌립은 여간 계산이 빠른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계산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이 없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눈앞에 있는 그 여건부터 계산해 보면서 잔머리를 굴리는데요.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주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행동을 개시해 버립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주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고 그들 마음속에도 없는 것이죠.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나서는데요. 6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서도 주님의 능력에 대해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일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넘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2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네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 토대 위에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운용하시는 그 주님을 말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의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질서 정연한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 40절에서는 그들이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신이라.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1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품위와 품격을 지켜야 하는데요. 개인적인 삶의 자세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의 그 예배와 이 찬양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지금 예수님 앞에는 겨우 한 소년의 도시락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놓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겨우 이걸 갖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고 불만을 터뜨릴 텐데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보잘것없는 약한 것을 들어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또한 소년 다윗의 그 돌멩이 5개와 물매를 통해서 블레셋 거인인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도 아닌 소년의 도시락인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조의 주님께서는 빵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이 무리를 배불리 먹일 수도 있었는데요. 마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늘로부터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내려 주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과 이 어린 아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신데요. 이것은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던 첫 번째 기적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만드는 그 기적에도 그 잔치집 그 하인들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물론 그분께서는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하다못해 천사들을 불러 일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풍성하심과 굶주린 무리들 사이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먹이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요. 이러한 사역은 이 목사나
이 선교사 같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역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는 그 무엇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이들과 공유할 때 그래야 더욱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매사에 조심스러우셨고 아주 검소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는 풍성하고 무엇이나 충만하게 갖고 계신 분이시면서도 이처럼 무엇 하나 허투루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물자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현대인들은 주님의 이 검소하심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도록 나눠 주었는데도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줌.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이 풍성함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인데요. 어떻게 줄수록 넘칠까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게 되면 자기가 혼자 독차지한 채 함부로 낭비하는 바람에 가난해질 수는 있어도 남에게 주어서 가난해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만큼 부유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입니다.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후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그래야 더욱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끼리 나눌 때 꼭 그 물질이나 어떤 지식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통한 마음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한참 나눠주고 보니까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고 자신들이 먹을 빵 한 조각도 남지 않았을 법 했지만 12제자들이 거둬들인 음식들이 12바구니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맨손이었던 그들 손에 각각 한 바구니씩 들려졌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6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 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린아이가 지닌 이 빵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그 군중을 배불리 먹인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유대인들은 마치 그 약속이라도 한 듯 즉석에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자신들에게 경제적 번영을 안겨줄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불의한 헤롯 왕과 로마군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되찾아 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야 할 길, 즉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그 자리를 떠나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그 15절 끝부분에 있는 다시 혼자 산으로를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는 반복을 말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 5천 명쯤의 남자들이더라.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또한 매일의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내가 피아노를 하루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이 무뎌지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마침내 청중들이 알아차린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인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과 혼이 무뎌지는 것을 내가 먼저 알게 되고 그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마저 내 영과 혼이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다음은 혼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나오는데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님과의 1대1 만남, 골방 기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내다보는 구별된 나만의 기도를, 그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조금씩 성숙해 갈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단어는 산입니다. 우리가 5분이나 10분 이렇게 짧게 기도하러 산을 찾지는 않겠죠. 기도하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날, 며칠을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매번 산을 찾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긴 호흡의 기도였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또한 시간이 갈수록 호흡이 길어져야 하는데, 이 말은 날로 기도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심화되고 확장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이 그 가신 길, 그 진리의 길을 곧바르게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